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왜 하필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가지고 있죠. 일자리와 자녀의 문제, 또 건강과 노후의 걱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요.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세계를 바라보면 이 전쟁의 문제, 기근과 기아의 문제, 테러의 문제, 참 헤아리기도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서운하게 들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낙심을 주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바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바로 근본 뿌리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마치 머리와 같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가지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쳐야지요. 머리를 치면 가지는 스스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머리를 바로 깨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우리가 지은 죄가 뭐길래 모든 문제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은 죄는요,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보통 여러분 선물 하나 들고 가갖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국가에서 정하는 벌금 여러분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감옥 가서 그냥 감옥살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해결된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는 방식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칼에 찔려 죽는 경우도 있고,
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수하다가 그냥 힘이 다 소진돼서 그렇게 자연사하는 방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방식이 잔혹하고 또 모욕적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가? 죄가 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대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합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바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곧 율법의 저주를 바로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한번 차분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여러분 읽어봐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끔찍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요, 나쁜 일은 당연히 포함되죠. 좋은 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하는 일, 아내로서 하는 일, 자식으로서 하는 일, 뭐 직장 생활하는 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이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여러분을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 죽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진멸될 때까지 바로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들은 단순히 말로 하는 말폭탄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몸의 질병, 정신적인 붕괴, 불안, 가난, 공동체의 분열, 가정의 파괴, 영적 죽음 등 삶 전체의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하필은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율법의 저주를 보면 여러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모욕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잔혹함은 바로 율법의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바로 저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다만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대속의 자리입니다. 교환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바로 대속의 자리, 교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의 인생의 정죄는 끝났다. 율법의 저주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의 저주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의 아래에서 고통받아야 될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바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네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돼. 예수로만 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바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이 초등교사는 율법입니다.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 속에서 또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하필은 십자가인가?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종교인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바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법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노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은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에게만 내리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단지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아니라 너는 반역자야 라는 선고입니다. 너는 반역자야 라는 선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왕에게 반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역자야 라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반역했습니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 지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역한 죄를 바로 그들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반역행위,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좀 요청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대적한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바로 앉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잘못과 실패보다 훨씬 큰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 정치, 철학,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 반역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처하는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100년 전에는 말을 하더니 최근에는 신은 없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야. 너 자신이 신이야. 너를 믿어.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을 선동질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배설하는 여러분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반역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반역 시도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입니다. 여러분 AI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인간들은 또 한 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창세기의 죄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모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전지함과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함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것들이 자극한다는 착각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AI에 의존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I를 여러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야로 AI와 동행하며 AI를 의존하며 AI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그 AI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신처럼 바로 하나님 자리에 군림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반역이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선악을 결정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되려 한 사울은 악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이 죽었다고 외친 니처는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매독균으로 인한 정신착란에 빠져 자신의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망가져 비참하게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공동체의 파괴와 영적인 문제와 인간 존엄성을 스스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이런 반역행위라는 반역행위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반역자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은 없거나 죽었어, 인간이 신이야 라고 말하는 인간의 선언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반역죄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응답하고 계신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반역을 예수께 대신 심판하고 반역자를 구원으로 끌어안으신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제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반역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반역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반역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한 사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소였고 율법의 저주를 멈춰버리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반역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도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유일한 자리, 유일한 구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며 십자가의 예수만 믿으며 십자가의 예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예수만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여러분에게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바뀌는 바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에게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